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 제 좀 몸이 불편한 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번에는 라오스까지 저희 구도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라오스 국가까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이 화면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이 수요기도 모임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 영적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 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은행의 파산이 어떤 은행들이 있었냐면요. 3월 10일 날 이틀 만에 미국의 은행 순위 16위, 그 자산 전체 규모가 276조, 우리나라 은행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큰 은행이 이틀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3월 9일 날 하루만 인출된 은행이 돈이 55조. 여러분, 55조의 돈이 인출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수백 대의 트럭의 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은행은 결국 이틀 만에 부도를 선언했고 지금 다른 은행이 그 은행을 인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었는데요. 요 소식이 전해지자 그날,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은행이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맡겨놓은 돈이, 왜 은행이 그냥 돈만 맡기면 되는데, 왜 파산이 되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치한 돈은 은행이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은행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들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 국가 채권,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던 은행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 채권들 이런 것들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행들이 부도나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미국은 이 파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일반 예금자들이 예금해 놓은 모든 돈을 정부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국의 은행이 이렇게 파산이 됐다. 그러면은 수천억, 수백억, 수억 원의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겨우 5천만 원.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면 우리가 저축한 돈은 찾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굉장히 큰 은행이 파산을 하자 그 다음날 여러분 다시 어,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뱅크가 부도가 났는데요. 부도 위기가 돌았어요. 근데 이 은행은 2134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3배,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의 약 7배, 7배나 큰 은행이 순식간에 부도 위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은행이 그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 은행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도 그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면 가상화폐라든지 또 좀 건전하지 못한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이 독일의 최대 민간은행, 세계 11위 규모, 어마어마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자산은 2,700조, 우리나라 은행의
약 8배, 9배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7년, 5년 이상의 예산, 우리나라 전체 GDP의 7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은 한 10몇 년 동안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 그런 큰 은행이 부도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도요, 새마을금고가 약 3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 요즘에 건설업이 완전히 지금 땅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도 부도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했는데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우리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한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뿐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흔들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영국은행, 우리가 영국은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국은행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큰 은행들이에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이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은행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에서 1위 중 1위의 5위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 은행들이 폭등합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위기에 겪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서춘자 집사님이 중국에서 들어오셨지만 중국이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인데 그 정도가 그냥 여기는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공산당이 그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 세계 1위에서 5위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세계 경제는 마비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 예? 전체적으로 이 은행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한국 경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그냥 거의 아마 100%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은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가상화폐 투자 비율도 적고 그다음에 건전하지 못한 투자에 출자한 것도 적다. 외국 채권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불안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행 파산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금융위기의 배후에 로마 교황, 로마의 예수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큰 도성이 어디죠? 예,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인데 이 도성이 어디를 그 도성이 여자인데 그 여자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다.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에 다니던 캐런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해고를 당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회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 중국은행은 뺀 여러분이 잘 아는 큰 은행들, 10위권 안에 있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이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 세금의 60%를 예수회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회가 미국의 CIA, 우리나라 따지면 안기부죠? 아니, 중앙정보부라고 할까요? 여러분, 수사기관도 예수회가 통제하고 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그 한 교인이 저보고 물으더라고요. 저희 그 설교를 듣나 봐요. 근데 자꾸 목사님은 우리가 왜 감옥에 갈 거라고 하느냐. 100% 감옥에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 이미 다 어디에서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고수하다가 감옥에 간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만큼 이것이 이 금융위기의 배후도 또한 이 마지막 사건들의 큰 쟁점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회 조직을 이 휴런 휴즈라는 사람이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만은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회 조직 중에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인터내셔널 뱅커스라고 해가지고 세계 은행 기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의 은행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네. 종교적으로 운동을 하는 조직 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회가 장악을 하고 뒤에서 표면으로는 은행들의 어려움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보면 큰 창녀도 나오고 또 작은 여자도 나오지요. 예? 짐승 위에 앉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큰 창녀는 교황권, 또 작은 창녀는 개신교, 짐승은 미국. 여러분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큰 혼란과 또 큰 환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왜 이렇게 은행들을 무너뜨릴까요? 그것은요, 새로운 질서를 자신들이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의 재산은 국가가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한 나라도 어떤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체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질서가 수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 돈을 찾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그들이 뒤에서 그것을 주도하겠다는 거. 이것은 뭐냐?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너라도 개입할 수 없이 그들이 네가 돈을 쓰고 싶으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짐승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고 그냥 여러분 사고나 팔 수 없게 하는 것이 그냥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지만 수도 있지만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통장에 넣는 돈은 나중에 숫자에 불과해요. 종이 쪽지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그 돈을 인출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될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 목사님이 왜 말세가 온다고 뭐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55조 원의 돈이 인출됐어요. 그럼 빼간 거야 돈을.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든지. 만약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세계 은행에서만 일어난다면 지급할 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통장에 찍혀 있는 건 숫자예요. 20%만 돈을 찾는다고 하면 다 무거워요. 못 찾아요. 그런 일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666이다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 안식일을 변경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경한 그러한 역사처럼 전도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돈에 대한 애정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선물에 투자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뭐 1억이 있건 2억이 있건 몇천만 원이 있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어떤 흐름을 깨달아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서로 일하고 또 설교 시간에만 듣던 일들, 성경 공부 시간에만 듣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고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시대의 진행투 446페이지에는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돈을 찾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협박을 합니다. 이 마치 율법을 변경시켜서 때와 법을 변경시킨 것처럼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안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원고철 13, 1896년에 쓰여진 원고철 13, 71, 72페이지를 보면요.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열심은 세상과 교회가 연합하여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때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한 은행권의 금융 질서의 무너짐은 세상과 교회가 연합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여러분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쩌면 그분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셔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자면 안 되고, 더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옆을 볼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을 통하여, 우리 IMS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힘을 내고 준비하는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 돈에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데 환대와 박해만큼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이를 협력으로 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69시간제, 60시간, 52시간 막 논란이 있지요? 결국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될 때 그들에게 복종하라. 종교적으로 복종하라는 것, 정치적으로 복종하라는 것 외에 경제적으로도 복종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깨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짧게 이 은행권의 부도가 미치는 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